말씀은 욥기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서 12장 5절에서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 6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예, 음향이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고 지금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욥기의 내용이 고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고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좀 통찰을 더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욥은 이제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 인정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참으로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죠.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탕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죠. 신앙이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7, 딸 3에 여기 보면은 소유물이 엄청나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욥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천상에서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 보좌 앉으시고 이제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많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소유물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가서 욥의 소유물을 다 뺐습니다. 갑자기 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양들을 다 살라버리고 이방 민족이 와서 소유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태풍이 불어서 자기 자녀들이 이제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제 그 기둥 내에 기둥을 쳐서 이제 집이 내려앉아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이게 이제 막 기막힌 사건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죠. 1장 21절에 보면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사단이 봐라 얼마나 욥이 경건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냐.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죠. 이제는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욥의 몸을 쳤죠.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기와장을 가가지고 막 긋고 있고 온 몸에 고름이 터지고 막 보면은 이제 이 살결이 굳었다 터지고 굳었다 터지니까 거기 흙덩이가 막 붙어 있고 그 구더기가 막 사람 몸에 있고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이게 빼맞힌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욥이 그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신앙을 잘 지켰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2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제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욥을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치실 이유가 있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너가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네가 우리 모르게 하나님 아시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이 고난이 이제 길어지면은 또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탁 고난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이제 점점 이제 오래 가고,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계속 말하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계속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겠어요? 욥도 뭐 죄를 지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지 않느냐. 이거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2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이제 욥을 정죄하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막 화가 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잘못한 실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하냐면 당장 우리는 해답을 해줘요. 당신이 이래서 잘못된 거야. 당신이 이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욥은, 하나님도 욥이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만 읽어봐도, 1장 1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욥의 죄를 이 욥기에서 다루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제 좀 수정을 한번 해야겠네. 우리 집에서 막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룻기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더만. 룻기에 제가 저번에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에스더스하고 룻기라 그랬는데 룻기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여호와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막 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와 공격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내용은 없어요. 룻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내용이 없는 성경이 룻기와 에스더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아가서더라고. 아가서에는 이제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수정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 보시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욥이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욥의 물론 욥은 태어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겠지만은 욥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스탕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봐봐요. 욥한테 뭐라고 지금 고통당하는 욥에게 친구 빌드하시면 네 자녀들 왜 죽은지 아냐? 주께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몰살했잖아요. 한꺼번에. 그 이유가 너희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 한마디는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 여러분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으면 옳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정말 근데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예? 옳은 말, 책망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할 때도 항상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책망이 말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바른 말을 하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려면 거기에다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9가지 칭찬하고 한 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상황에서 가르칠 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래요. 우리 주하냐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다 깨졌어. 주하냐고 나하고 지금 관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싫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맞지만 고통스럽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싫은 거죠. 욥은 자기가 계속 결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에 악인들은 얼마나 많냐. 나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다 하자.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 악인들이. 그러나 그 악인들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다 형통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도 징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욥기 21장 많이 갔네. 21장 7절에 13절입니다. 21장 7절에서 13절.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욥이 이제 너가 죄 때문에 그랬다니까 욥이 이제 반론을 피는 거죠.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악인들도 이 땅에 살 때는 잘 살지 않냐. 막 짐승도 새끼를 쑥쑥 낳고 그 딸들은 소고치고 춤추며 얼마나 잘 되냐. 그러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이제 참 장황한 대화를 31장까지 쭉 세 번을 반복.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 정죄를 하고 욥은 절대로 나는 그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자기를 계속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서로 이 사람들이 네 명이 서로 지쳤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 너희들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자, 23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없은즉 내가 심판한 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면서 만약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와라. 고소장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1장 35절에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31장 35절에 3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내놓고 내가 이 징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욥은 적어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요. 이런 논쟁이 이제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욥과 장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행선을 걷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32장부터 이제 부수 사람 바리게일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좀 젊은데 나타나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정죄를 욥의 고소장도 없으면서 욥을 정죄하죠. 욥은 자기 의로움을 계속 나타내니까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화를 내면서 37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 하나님은 죄를 지으는 자를 징벌하신다는 그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그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욥이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하면 징벌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아까 그 세 친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이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욥도 너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인과응보를 넘어선 크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그러면 손을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인과응보를 넘어서 크신 하나님이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지 않느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또 친구들의 잘못도 지적을 하지만 욥, 너가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너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에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막 너가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전혀 무슨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는 이제 답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되지만, 그래서 38장부터 누가 나타나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죠. 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폭풍 중에. 자, 이제 38장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줬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말하냐면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욥의 무지. 자, 그러면서 그럼 너는 나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말하라. 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나와 같이 보았느냐? 물결이 어떻게 이 바다가 이 육지를 넘어가지 한계를 정했나? 이 모든 땅에 지축을 세웠나? 그런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너가 함께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되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 38장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악영이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왜 고난을 줬는가를 말하지 않고 너가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바다와 땅과 바다 밑의 일들을 네가 아느냐? 뭐 비곡간을 아느냐? 구름 곡간을 아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다 이치를 말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돌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준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또 뭐라 그랬냐면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도요. 우리 13절부터 39장 13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6절 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모르잖아요. 타조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말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날아다니는 매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실은요.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운영하시니까. 아멘. 그 다음에 40장 41장에는 뭐가 나와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게 나와. 이거는 고대의 이제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린 이게 뭐죠? 악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마로 표현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제 고대의 어떤 생물인데 이건 초월적인 이게 상상에 있는 거예요. 상상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땅이나 이 땅의 짐승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지금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친구들은 욥하고 친구들이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천상에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들이 지금 거기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고 또 이해를 다 못해. 영적인 그 초월적인 것은 더 이해 못해. 베헤못과 리오야단에서는 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정 부분은 맞지만 하나님을 다 표현한 것이 안 되고, 그렇죠? 욥도 자기가 이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초월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움직여 가고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욥에게 고난을 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심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니까 그때 이 욥이 그래도 하나님 내 고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이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0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절에서 5절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뭐라고요? 내 손으로 뭘요? 입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번 말했으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42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절에서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결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바로 욥의 위대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기서 이제 순복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래요. 지난번 이 교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은 다 1년 만에 위임식도 하는데 저는 6년 반 동안 위임식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생겨서 위임식을 못하게 해주십니까? 내가 아니면 주님, 제가 그렇게 못났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6년 반 만에 이제 위임식을 했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켰더라고요. 기다림의 훈련, 참는 훈련,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냥 시간만 무지무지 흘러. 우리 집사는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한의원을 갔어요. 이빨이 막 흔들려. 이빨이 너무 이제 신경 쓰니까 이빨이 막 흔들려.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쉬어야 됩니다. 잠을 푹 주무시고 늘 하는 말이죠.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막 잇몸이, 이가 흔들릴 정도 그런 상황들. 근데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처절하게? 나는 미국을 가고 싶었고 큰 도시로 가고 싶은데 계속 꼴짜기까지 내려가더니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제 욕심이지만 하나님이 고난 받을 때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야죠. 아까 아내 말처럼 저주하고 죽었어야죠. 근데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해줘요. 그리고 뭐라, 나는 너보다 큰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다. 저 말 한마디, 새 한마디도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움직이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욥이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제가 재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입을 다문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입을 다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여러분, 욥은 인간적으로 죄가 없는데도 이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죄 없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진짜 죄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태어나면서도 죄인도 아니고 이 땅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보다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를 사랑한 걸 믿으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는 너보다 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욥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욥은 이제 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도 하나님의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정의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이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으니까 나는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보라,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새 날아가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 어찌 너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크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던 이제 눈으로 보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욥이 주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도 겸손하게 주를 높이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